요새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저의 이 5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좀 다른 어떤 데보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아이가 울었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가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26명이에요. 26명. 7세 이하가.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교단에서 이제 보고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현재 출석하고 있는 인원이 7세 이하가 26명. 정말 참 감사하죠. 또 성가대 배가가 됐죠. 물론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수적인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수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목회가 5년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생각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40년을 목회를 한 뒤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가 잘못됐다라고 선언했던 시기가 2000년도 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갑자기 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보다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4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주님 안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옛말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라고 합니다. 옛말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물론 행복한 것도 가까운 데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어쩌면 그 해답의 키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설명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설상가상으로
더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저버리거나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죠. 아직은 내가 젊어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 안에 확 일으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화가 치밀고 분노하고, 그렇죠?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져 봤습니다. 연약해서 허물 많아서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나세요? 예수님이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잘 나갈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때, 실패할 때요, 시간이, 그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깨달음은 뭐냐면,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 진정한 열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실수하는 우리를 실망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들을 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어떤 부딪히는 환경, 어려움, 또 어떠한 관계성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또 어떤 데에서는 빠른 판단들이 필요하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뜻은요, 그냥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원을 따져보면 매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치 있게 그것을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모습도,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수수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죄성의 열매를 우리가 딴다는 거예요.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 속은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 속은 썩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단 한마디로.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있어요. 이 전에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무정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세대가 바로 말세라는 세대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모양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에서의 삶 속에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팽배해 있고 너무나 꽉 차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어떤 때라고요? 너희 4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왜 4대가 지나야 주어지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아직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는요, 하나님 판단에는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400년 뒤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이 세상에 계속 이러한 말세의 모습으로 계속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죄가 관영할 때에 아마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 보여요.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마지막 3장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이다, 다른 게 아니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제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도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렇게 구원이 얻어집니까? 우리는 켈빈을 많이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을 때에만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것과 그리고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이렇게 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그렇죠? 구원파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날짜와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할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해서 그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너희들은,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진리들을, 진리 아닌 진리를, 거짓된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잘못해도 너무 잘못됐죠.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예수님만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저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켈빈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그 모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칭함을 받은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칭함이 이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거구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를 보고 주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켈빈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오해되어진 그런 복음들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사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들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 계속 전할 거예요. 이유는 진정한 복음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진짜 이 중에서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켈빈의 고민이었습니다. 켈빈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세 번째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가 딱 하나예요. 한국말은 동사가 많은 것 같지만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동사 하나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그 십자가의 교수형을 당한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무릎에 있는 그 정강이 뼈를 잘라 버립니다. 뭘로, 망치나 이런 걸로 쳐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이 고통은요, 자신의 이 숨을 쉴 수 없는 질식사가 될 때까지 고통을 얻는 거예요. 축 늘어졌다가 다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발에 힘을 얹어서 쭉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버팀목이 되는 게 이 무릎 정강이 뼈 이하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한 조금 있다가 그 정강이 뼈를 그러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부숴요. 그래서 그 힘을 못 써서 그냥 질식사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를 망치로 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끝까지 자비를 받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저는요,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오실 때 심판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열망하며 자신의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는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요.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재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재앙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마치 기차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기차가 어둠의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다 깜깜해서 앞뒤 사방 다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기차에서 내리지만 마세요.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만 마세요. 조금만 참으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기차를 끌고 가시는 기관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경험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관사이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합시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뭐 여러 군데 가잖아요. 복잡한 시장도 가고, 그렇죠? 제가요, 어렸을 때 장희국민학교 다녔어요. 장희국민학교. 여러분 장희동 알아요? 장희동? 네? 상월곡동이랑 이 같이 붙어 있는 동이에요. 장희동에 있는 장희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장희국민학교는 주변이 다 시장이었습니다. 주택가도 있지만
꼭 시장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 장위시장을 많이 갔어요. 그때마다 제가 따라갔죠. 그래서 장위시장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떡볶이에요. 떡볶이, 오뎅. 그 학교 앞에 있는 이 떡볶이 오뎅, 진짜 왜 이렇게 꿀맛 같은지. 지금은 그 먼지와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요 이 어릴 적의 추억 때문에 이 오뎅과 떡볶이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한국에 혹시 갈 기회가 있다면 저는 꼭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집, 그 포장마차 이렇게 해놓은 데 가가지고 먹으면서, 예전에 국민학교, 장애국민학교 다녔을 때 그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가 제가 가면 꼭 하나씩 더 줬거든요. 오뎅도 하나씩 더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시장이 복잡했어요. 어머님 따라가면 꼭, 어머님은요, 제가 어머님 꼭 이렇게 졸졸 따라오지 않으면 꼭 저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손을 꽉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리니까 그 시장이 얼마나 신기한 게 많습니까? 제 눈에, 어린 눈에 보기에, 제 눈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엄마를 좀 피해 가지고 어떻게든 뭐 내가 호기심 있는 거 막 보고 싶고 막 나름대로 막 다니고 싶어 하는 게 저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꼭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불편스러웠거든요. 놓지를 않으세요. 놓지를.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장위시장 가서 길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꼭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보다 저희들의 손을 더 꼭 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그 삶, 함께 살아가는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